지난 주일날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생애를 같이 엮어서 요셉의 생애를 또 우리가 압축하고 풀고 또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들을 살펴보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 오늘도 그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또 적용을 해보는 것도 유익하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참 정말 풀리지 않는 우리 인생의 물음표가 있잖아요. 퀘스천 마크가. 모두가 그럴 거예요. 살면서 누구에게나 이게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다면 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한다면은 내게 이런 일이 어찌하여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자신을 봐도 그렇고 또 주변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답은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19절의 말씀이 핵심 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요. 그때가 되면은 모든 것들이 더 이상의 질문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물음표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때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때를 내 때, 내 크로노스의 때에다가 자꾸 끌어당기는 사람은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때에 내가 맞추어 가는 거예요. 내가 맞추어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고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모든 것들의 정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걸 시편의 기자는 깨닫게 되어지고 특별히 짧은 압축된 말로 요셉의 생애를 소개를 하면서 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몇 년, 몇 월, 며칠 또는 몇 시 우리의 시간의 때가 하나님의 때지요. 하나님, 이제 내가 그만큼 힘들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 통과했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나는 합격했어요. 하나님, 내가 합격한 것이 하나님도 합격했다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소리칠 수 있겠지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내 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정말 우리를 향해서 됐다 하는 그때가 그게 진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하는데 거기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해야 할 삶의 태도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몇 살의 노예로 잡혀온 줄 아시죠? 몇 살이었어요? 17살. 그러면은 그가 총리로 세워졌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30살. 그러면은 그 사이의 기간은 13년입니까? 13년. 그게 그냥 단순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비를 넘겨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많이 요셉이 착각도 하고 속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줘서 그가 복직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맞죠? 지금이죠? 이제 나도 술 맡은 관원장만 풀리는 때가 아니라 나도 내 인생의 꽃길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이제 지금이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막막했겠지요. 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덜커덩이 잡혀가지고 형들이 팔아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가서 성실하게 일했더니만은 인정을 받습니다. 가정총무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보디발이 그에게 다 맡깁니다. 하나님, 이제 되겠네요. 하나님, 내 이 억울함을 보디발이 알아주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이제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나는 자유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보란 듯이 성공해서 내 아버지 집으로 나를 그렇게 미워했던 형들 앞에 성공한 자로 나는 설 수 있지 않겠나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내게?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밤을 새워도 다 못하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사실 다 대답이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때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요셉의 삶을 우리가 제3자로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질문으로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하필이면 요셉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였던, 여러분 야곱이 아내가 몇이었어요? 넷. 좀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의 아내는 넷이 나오는데 그 중에 1번이 누구라? 라헬이었죠. 라헬. 제일로 사랑하는. 왜 하필이면 요셉은 야곱이 제일로 사랑하는 그런 라헬에게서 태어났을까요? 안 그래도 라헬은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을 텐데 라헬의 아들이니까 다른 그의 형제들보다도 유난히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편해.
여러분 냉정하게 보면은요, 야곱은 참 그 비뚤어진 아버지 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 제가 요셉 설교 끝나면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 설교 좀 하고요. 그 뒤에 야곱 설교 좀 할게요. 그 야곱은요, 늦게 진짜 그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진짜 정말 괜찮은 고백이에요. 신앙적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걸 빼놓고는 야곱에게서 볼 수 있는 신앙적 유익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약은 꾀돌이에요. 약은 꾀돌이. 근데 그것 가지고 인생이 성공 못 하거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의 그 인생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많아요. 그건 이제 다음번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준비는 다 해나갔어요. 한번 묵상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야곱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요셉 보세요. 그는 비뚤어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요셉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왕따가 되고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갔다가 졸지에 웅덩이에 빠지고 죽을 지경에까지 놓이게 되어졌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형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왜 하필이면은 그 순간에 또 그 길을 누가 지나가요? 예, 위대한 상인들이 지나가요. 그 위대한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왜 하필이면은 요셉이 어디로, 그 하고 많은 부잣집도 있을 거고 일반적인 가정도 있겠지만은 요셉이 왜 하필이면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까? 왜 하필이면 그 보디발 집안에 그렇게 종들이 인재가 없었나요? 왜 하필이면은 요셉이 두드러져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고 모든 것의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을까요? 왜 하필이면 보디발의 아내가 눈독을 들이죠? 왜 다른 남자들도 많을 텐데 요셉에게 꼽혀가지고, 왜 하필이면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무고함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왜 하필이면 보디발이 사실은 감옥에 넣을 정도 같으면 요셉의 죄를 보디발은 믿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극악무도하게 처형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옥에다가 두었어요. 왜 하필이면 옥에다가 일반 옥에 가두는 것도 아니고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특별한 그런 옥에다가 그를 가두었어요. 왜 하필이면 마침 그때에 왕에게 신뢰받던 신임받던 두 신하가 왕에게 찍혀서 그들도 감옥에 들어오나요? 한 명도 아니고 둘씩이나. 왜 하필이면 같은 날 그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하여튼 뭔가 이상한데 해석이 안 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나요? 왜 하필이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그대로 한 신하는 죽고 한 신하는 복직이 되고, 요셉은 풀려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왜 하필이면 그 복직한 신하가
치매가 걸린 것도 아닐 텐데 2년 동안이나 까마득이 요셉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왜 하필이면은 애굽 왕 바로가 이상한 꿈 시리즈를 꾸고 그걸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해석을 하려고 했더니만은 당대에 그곳에 있는 지혜자들이 누구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 주는데 그때에 불현듯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 이를 요셉을 불현듯이 떠올랐을까요? 왜 하필이면은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그 꿈을 해석을 해 주게 되자 바로 왕과 신하들은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초고식 고속 성진이에요. 감옥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단숨에 애굽의 2인자, 제국의 2인자로 총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나요? 왜 하필이면 그 뒤에 모든 요셉의 이야기를 그렇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저는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지나간 과거들을 지난주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을까? 여러분은 그거 없나요? 하필이면 세상에 그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 이 남자야.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아들과 딸을 주셨을까? 왜 하필이면 저는 군목생활 15년 동안 전국을 돌고 돌았는데 창원에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어요. 저는 창원이라는 데를 와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 살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창원세강교회로 보내주시고 왜 하필이면 20년이 넘도록 여기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하셨나 이거예요. 예, 제 창원항시예요. 창원항시. 맞아요. 야, 참.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할 때 그게 대수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지. 별거 아니다.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게 뭐가 있노?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작동하고 1초도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우리 성도의 삶에 되어졌던 일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의 때가 응하지 않았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는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예요. 근데 우리는 30살이라도 그 때가 아닐 수 있잖아요. 다른 때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달라도
아무리 질문이 많아도, 아무리 우리 인생이 나름 스토리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룻기서를 짧게 설교를 하면서 스탠리 하우스의 말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분 있나요?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기억이 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답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답이 안 나와요. 알고 싶은데, 왠지 내가 답을 알고 싶은데 그 답이 정확하게 주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왜 하필이면 요셉이 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셉의 때를 거꾸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로 앉아야 되는데, 총리로 앉아서 그냥 요셉을 잘했다, 성공했다, 하나님 믿었고 성실했으니까 이랬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총리로 만들어야 돼요. 총리로. 근데 총리가 되려면은 애굽의 고위 관리는 최한 나이가 몇 살이어야 된다? 30살. 그러면은 요셉이 28에 2년 전에 그가 옥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술 맡던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서 왕에게 하소연하여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하면은 여러분, 총리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옥에서 나올 수는 있겠죠. 또 종으로서의 신분이 해결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머리 좋은 술 맡던 관원장의 기억력을 쇠퇴시켜 버린 거예요. 기억지도 못하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죠. 근데 그걸 알지 못했던 요셉은 그 2년의 시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참 인간 진짜 믿을 게 못 되네. 저기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준다더니만 얼마나 일을 갈았을까요? 안 갈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2년 뒤에 바로가 누구도 해몽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심으로써 그 기억력을 되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에 요셉이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야만 그 끈이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안 그러면은 그 신하들을 어떻게 노예 신분인 요셉이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요셉이라는 인간은 감옥 갈 짓을 하지 않을 인간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디발의 못된 아내를 사용하셔서 무고를 당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도 보통 감옥이 아니라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요셉을 이런 바로의 주변에 접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부잣집의 종, 어떤 일반인의 종으로가 아니라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오게 될 7년의 흉년 속에서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흉년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자로 그 흉년이 나기 한 20년 전에 요셉을 17살 소년으로 애굽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요셉을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야 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보통 미움이 아니라 극도의 미움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했기에 하나님은 미성숙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 미성숙한 아버지, 비뚤어진 아버지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도 한몫했습니다. 꿈을 꾸었으면 그냥 속에다가 담가놓고 있지, 그걸 동네방네 자랑하고 떠들고, 요셉도 좀 소년시절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조건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태어나게끔 하신 것입니다. 거꾸로 풀어본 거죠. 거꾸로. 이건 대답이 되는 거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면은 다 대답이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하나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경륜과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졌고 진행되고 있고 입체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되어질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아니죠, 그죠? 요셉이라는 삶을 보면은 그 주변의 형들과 아버지와 또한 애굽의 왕과 왕의 신하들과 보디발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입체적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거대한 그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이 17세에서부터 30살의 총리가 되기까지를 19절에서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뭐 했다고요? 단련했다. 단련의 과정이죠. 훈련의 과정이죠. 욥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런 단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돼도 금방 떨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야, 내 인자 됐는데 니 죽어봐라. 내 희망과 능력이면은 지금이라도 내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잡아올 수 있다. 이 형들 한번 봐라. 이거 정말 감옥에 넣고 굶주리게 해가지고 나는 2년 있었지만은 뭐 나는 얼마 있었지만은 뭐 박살을 내놓고 볼. 근데 요셉이 그랬나요? 성숙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요. 이 창세기서의 뒷부분에 가보면은 이 요셉과 얽혀 있는 형들과 야곱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걸 보면은요, 다 미성숙에서 성숙하게 되어져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낭비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낭비되는 시간이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느껴지고 깨닫게 되면은 그래서였구나.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내 생애에 펼쳐왔었구나. 내가 그 의미를 몰랐구나. 내가 미처 그 깊이를 깨닫지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 평가해서는 안 돼요. 요셉이 잘나서 성실해서 그런 거 있죠. 참 요셉은 모든 면에서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실하다고 다 총리됩니까? 성실하다고 다 성공합니까? 물론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공의의 법칙이 실현되어져 가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아무리 성실해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와 뜻과 성실함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성화도 우리의 그런 어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한 봉사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화가 조금씩 되어져 가는 부분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온전하지를 않다고 말해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이고 더 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가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 실망할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참 내가 이 정도밖에 아닌가, 내 이것밖에 아닌가. 우리가 후회할 일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너무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자신을 자괴감에 빠지게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에가 내가 빵점이고 또 세월이 흘러서 10점, 20점, 30점 이제 잘 나간다 싶은데 다시 빵점으로 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은혜로 우리를 100점짜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기억나는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총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 됐다. 고생했다. 요셉아, 이제 30살이다. 이제 너가 고위관직에 올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가끔씩 들으는 요셉은 어려서부터 큰 꿈을 꾸었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됐다. 그건 정말 성경을 너무 잘 모르는 거죠. 요셉이 큰 꿈 꾸면은요, 큰 꿈만 꾸면은 큰 사람 된다 그러면은 우리도 큰 꿈 얼마든지 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에서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퍼즐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마치 우리를 한 조각의 퍼즐로 사용하실 때에 그 자리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생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시각을 놓치면은 우리는 마치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처럼,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면은 우리는 다 끝난 것처럼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어그러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온전한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실 만큼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지나치게 좌절해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약속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헤세드가 좋은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인자하심, 긍휼하심, 헤세드라고 그러죠.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그러한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낮추세요. 모든 꿈을 다 포기하게끔 할 만큼 우리를 낮추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됐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세강 가족들 다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 일하신다는 게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실패와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에 하나님은 온전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시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